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요즘에도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오늘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지 이미 오래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977년 20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쓴 책 제목이 바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벌써 반세기 50년 가까이 지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그대로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 세대도 마찬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등부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양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요즘에도 뭐 한양공대 하면은 좋죠.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 전자 대기업에서 그 선생님한테 대학원 학비를 다 보장해 줄 테니 대학원 마치고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해다오 하면서 요즘에는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조건을 내걸고 또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다렸다가 취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명문대 잘 졸업해서 나오면 잘 살 수 있어. 그냥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정년이 보장되고. 그런데 요즘 어느 순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불확실성의 시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의 최후 승리자임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이미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속편이에요. 저 하늘나라 천국의 인생이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승리자시네요. 예, 인생의 승리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면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은 인생의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이 북한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항상 커다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변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휘청휘청 거렸습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여튼 코로나 확진됐다고 하면 일주일간 또 2주일간 아무도 못 만나고 모든 생활이 얼스톱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된 교훈은 뭐냐?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철통 보안 태세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여러분들 다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 98년 12월에 저 전남 여수 앞바다에 북한의 반잠수정이 침투한 거예요. 근데 초기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다 커버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침에 저희 부대도 전라도에 있었기 때문에 전남에 있었기 때문에 출동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지금 훈련이 아니고 실제다 하면서 여러분 단독군장을 다 완전군장을 하고 진짜 총, 군대 가면 다 진짜 총 자기 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탄을 지급받았어요. 실탄. 그 실탄을 다 지급받고 60 트럭에 앉아가지고 이제 부대 밖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상황 해제가 되었다. 각자 내무실로 돌아갈 것.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야, 제가 상병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1, 2병들은요 덜덜덜덜 떨더라고요. 애들이. 정말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덜덜덜덜 떨어요. 병장들도 마찬가지고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는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한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첩보를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쥐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지나지 못하도록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복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들의 좋은 이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냥 지나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바로 그들을 살려준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들을 살려준 사마리아인이 선하고 그들의 친구입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는 길에 있는 비탈길에 있는 이 여리고 성 그 길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도 산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음침한 동네, 그 길가가 정말로 우범지대 그러한 동네였던 거예요. 이 시대에서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예수님 시대까지. 왜? 그만큼 거기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산적들 외에는 인적이 드문 그곳에 한번 잘못 들어갔단 정말로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곳에 살아가는 이 여리고 사람들 성을 차지해야 되니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여호수아에게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음성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시험지를 네 손에 맡겨두었다.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보게 될 텐데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많은 얼마나 큰 시험과 숙제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손에 네 모든 숙제와 시험을 맡겨두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인생의 최후 승리자가 이미 되었는데 인생 살아가는 모든 그런 숙제들 네 손에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신감이 있기를, 영적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봐도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그 주위를 돌면은 여러분 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감을 더 주시려면 한 바퀴 도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어제와는 달라진 것 같아. 두 바퀴 돌 때 이게 조금 뭐 성벽이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빈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짐이 보이면은 믿음으로 거기 안 돌 사람이 어디 있어요? 3일째 되면 이게 뭐가 약간 기울어진 것 같고 뭐 삐딱삐딱 되는 것 같고, 예? 여리고 사람들이 막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예? 4일째 돌고 5일째 돌고 6일째 도는 동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별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대로 제사장들에게 시켰어요. 너희 와서 법궤를 들고, 또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마지막 7바퀴를 돈 후에. 그럼 백성들이 소리치고 막 하리라. 그때에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할 때 드디어 그 견고한 성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확신이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구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각 나팔은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 의미는 흩어져 있던 회중을 이렇게 모으는 집합의 명령이 있어요. 또 신년 때에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 신호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할 때 그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소위 임관식 할 때, 사관학교 졸업식 할 때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하면은 막 촛불을 쏘고 막 나팔을 불고 막 그럽니다. 군 통수권자, 군 지휘관이 나타날 때 그와 같이 예포를 쏘고 나팔을 불고 막 그래요. 군악대들이 연주를 하고. 그런데 이때에는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양각나팔을 두는 거예요. 이 양각나팔을 불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너희에게 임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영적인 신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기까지는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백성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그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은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지. 왜? 아직 요단강을 건넌 지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른 땅을 건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몸속에, 머릿속에 체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요단강도 마른 땅 되게 해주셔서 우리 건너게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6일 동안을,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4번 등장하고요. 6장 전체에서는 14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7바퀴. 그리고 7 제사장들이 한 개씩 7개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오늘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골고다 언덕을 그 오르는, 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는 그 나약해 빠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을 내다 팔고 또 내 목숨보다도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수없이 고백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도 마찬가지로 하룻밤 사이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만찬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발 닦을 때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발 닦으면서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발 닦으면서 야, 이놈이구나, 좀 꼬집지 않았을까요? 때를 깨끗이 닦는다 하면서 좀 이렇게 막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조금 그 인간적인 서운함,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아마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딴 사람들은 다 그냥 따뜻한 물로 발 닦아주다가 걔는 그냥 찬물로 발을 닦는다든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드디어 부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의 주, 영광의 주를 항상 우리는 구하는 것 같아요. 고난의 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업을 앞두고 이제 큰 일의 구원의 완성을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화려하게 부활하시는, 마치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바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믿고 간구할 때 언제든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연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시며 그 힘으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그 6세, 엿새 동안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왜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군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인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잠깐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말씀 시간 때 언급한다고 하였던 것,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우리 교회가 17년 전 12월 11일 그때도 둘째 주 주일날 오후 5시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가지고 그 은밀한 일이 뭘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새 비전 교회라 이름 짓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하러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1일 꼭 17년 전과 같이 둘째 주 주일이 되는데 그 한 주 동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17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길 원해요. 그래서 너의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세요? 또 세상이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번 여리고성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내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일 동안 엿새 동안을 군사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돈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군사된 자들이 돈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성도가 되고 또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그래도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 기억이 있기는 있는데 그저 기억은 기억일 뿐 모든 것이 흐릿해져 가지고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만난 것 같긴 한데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지는 못했는데 하면서 그저 아련한, 마치 기록된 성경의 말씀처럼 그냥 나의 실생활과는 상관없는 채 그렇게 신앙생활 무미건조하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여리고성 기도회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먼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로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 목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리고성 6세 동안 그저 의심 없이 믿음 가지고 그 성 주위를 돈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들을 대표하여 함께한 군사들 마지막 날 7바퀴 또 7나팔을 불며 환호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여 그 변함없이 계속해서 튼튼하게 보였던 빈틈없이 보였던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커다란 여리고성도요 이번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체험을 여러분들 각자 모두가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를 김난도 교수팀 매년 나오는 거 있죠. 트렌드 코리아 2023. 그 내년 책은요.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띠의 해. 내년이 이제 토끼띠의 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균 실종의 시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긴 막대기 같다 아니면 대걸레자루 같다. 시험 끝나면 특히나 야 반평균을 깎아먹는 놈들이 있어 하면서 반평균보다 점수 안 나온 친구들 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요 막 때렸습니다. 근데 내년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평균 실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 중산층이 탄탄한 나라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 IMF를 지나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중산층이 실종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진국처럼 경제 양극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늘었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늘었고 중산층은 사라졌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여러 사회적인 모든 지표들 가운데 다 일맥상통하는데 목사인 저로서 그 책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지금 이렇게 됐구나. 지난 3년 동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해야지 하면서 더욱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겨우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의 높은 담벼락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 든든히 붙잡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에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 경제 중산층이 사라져 실종된 것처럼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사라져 양극단으로 믿는 사람들, 아주 강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늘어난 반면 안타깝게도 신앙의 후퇴를 맞이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벌써 이 트렌드 2023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 어영부영 대충대충 하는 신앙,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엿새 동안 밤에 모일지 새벽에 모일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어요.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제가 맞추려고 합니다. 6번의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그와 같이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모일 때에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도 나는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은요, 기도는 해도 하나님 응답 안 주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왜 부정적으로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이번 6일 동안, 엿새 동안 변함없이 여전히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 안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7일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 놀랍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는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환난의 때에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하셨던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환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세계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해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행함과 또 믿음의 간구로 기대하시고 또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귀한 날들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엿새 동안의 기대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여 우리의 높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17년 동안을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리고성 그 높은 성을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 그 성을 엿새 동안 돌며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